이곳이 우리 화정교회 주방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아내이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시골 마을. 푸른 들판도 황금색으로 물드는 수학의 계절을 맞아 화정마을의 주민들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가득해지는 이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고작 50명 남짓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엔 최근 이사를 온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늘 화제입니다. 끼워서라도 귀에다 끼워서라도 해먹고 어디다 대. 부장님 뭐지 일자리 없을까요? 아, 요 앞에 가서 해야지. 근데 하루씩은 일주일에 다닐 거야? 야간 작업도 괜찮아요. 비료 공장에 밤에 하는 거. 부부가 하니까 괜찮잖아요. 밤에 하는 것도 네. 괜찮고. 저희는 한번도 괜찮아요. 우리 집 맛이에요, 우리 집 맛은. 어우, 아, 감사합니다. 뭐예요? 포도나무. 털기도 하고. 아, 잘됐다. 애치기도 치고, 예. 많이요, 심하. 이렇게 열이 이렇게 노인들만 있는 시골에 일손을 돕겠다는 젊은 부부가 반가운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 마을 그 명칭을 따서 화정교회라고 해서 그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오신 분들인데 그 뭐 일자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금. 2주 전 마을에 교회를 세운 부부. 시골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요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던데 예, 개척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네, 제가 목사님 같지만 사실은 주인이 목사님이고요. 예,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개척하신 분은. 전 전도사입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예, 전혀 보이지가 않죠. 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요새 생각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형식하고 좀 탈피한 자연 그대로 평양 널다리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마을 속 교회 찾기. 작은 골목길 옆 십자가가 보입니다. 마을 이름을 딴 화정교회는 겉보기엔 전혀 교회 같지 않은데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흙집을 구석구석 살펴봐야 교회라는 짐작만 갈 뿐입니다. 이사 온 지 고작 2주.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저쪽을 창고에다가 넣읍시다. 저거요? 네. 넣은 것 다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차곡차곡 너무 좁아서. 창고가 따로 없어 처마 밑에 둔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 부부가 유독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좀 깨끗하게 치워서 이 식탁을 놓고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음료수라도 이 그늘이 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음료수라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리스천 카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나름. 열악한 환경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 목사 부부에겐 익숙하다는데요. 개척이라는 그 자체가 열악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 밝히는 거, 그게 개척이죠. 열악해 보여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신데 이 보여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9년 전
영등포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강현숙 목사. 2009년 경기도 여주의 작은 창고에 두 번째 개척을 할 때에도 강 목사의 환경은 늘 열악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막 푸슬푸슬 내려요. 그 교회 안으로. 그리고 바닥을 완전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는데 울퉁불퉁하게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철근을 이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 걸어가다가 이제 걸려갖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첫 단계, 교회를 다듬는 첫 단계가 그거를 이제 쓸어내는 거더라고요. 철근을 쓸어서 평평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의자 3개 플라스틱 야외 비치 의자 있잖아요. 예, 그 의자 딱 3개 놓고 그리고 이제 식탁을 강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올렸죠. 십자가는 종이로 그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말로는 지금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그런 정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경험을 또 통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교회 건물이 팔리고 쫓기듯 정읍 화정마을로 내려온 강 목사. 아무 연고도 없었던 마을이지만 강 목사는 이 마을에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완전 돌밭이었어요. 저쪽에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가 속 걸어놓은 것도 만들었는데 그 돌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엄두도 안 나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하나 이렇게 부활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아주 이렇게 만끽을 해요.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초토화된 곳에 가가지고 재건을 하게 하셔요, 항상. 10년 동안 인적이 없어 폐가처럼 보이던 흙집이 부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마을의 첫 교회인 화정교회는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 한 영혼을 터치하여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는 이분들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 몸으로 우리가 전도지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녹이실 거예요. 교회 주보도 새 교회에 맞춰 새 단장을 하는데요. 항상 작은 교회를 섬겨왔지만 주보 만드는 것을 빼놓지 않는 강 목사 부부. 아유, 잘 나왔네. 색깔 진짜 성령 충만이네요. 이 표지만 봐도 성령 충만이 되겠네요. 이 교회가 이게 주보가 얼굴이잖아요. 교회 전체성을. 강 목사 부부에게 주보는 예배 전 주님에게 드리는 출석 도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화정교회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주보가 생겼으니 벌써 주일이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날 화정교회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강 목사 부부가 직접 마을 전도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부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유, 이장님! 이장님! 어디 가셔? 이장님 어디 가셔? 네, 잠깐 계셔. 야, 역시 영화 배우는 이런 데서 만난다니까. 아유, 이거 어떡해요? 하지만 농번기로 바쁜 시기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거기 갔어. 어디 가셨었어? 실무 볼일 있었어. 볼 일 있으셔서? 이제 올라오는 일이야. 우리 가족처럼 식사하러 오셔요. 교회는 원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주라 그랬단 말이야. 부담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장님이 자꾸 드나들어야 다른 분도 부담 없이 온단 말이야. 아빠도. 응? 음료수
어렵게 만난 사람들도 타지에서 온 목사 부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갖다 드릴게. 아니 내가 학교 갈 때는 못 도와드리지만 이럴 때 내가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 교회 구경 좀 오셔. 네? 네. 그동안 마을에 교회가 없어 주민들은 아직 기독교가 낯설기도 한데요. 비록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지만 개척교회만 3번째인 강 목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들을 만들 때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바라봐야 한다는 농촌 사역. 이제 첫걸음일 뿐이죠.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화정 마을에도 복음이 꽃피겠죠?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전도의 묘미가 뭐냐면 겉으로는 내일 갈게, 내일 갈 거야.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전도하기. 근데 제가 많으면 은혜가 더하다고 이제 막 왕강하게 뿌리쳤던 분들은 나 좀 구원해줘. 그렇게 들려요. 상처는 이제 이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까지 이미 그 상처가 이제 굳어져서 오히려 3살이 낫죠. 이사 온 지는 한 달도 안 됐지만 강 목사 부부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며 얻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찬양 하나 할게요. 네.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전에 멀리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까워진 거야. 마을로 이사 온 젊은 부부에게 친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이복순 할머니. 작은 반찬이라도 챙겨주는 할머니는 목사 부부에겐 화정마을 1호 이웃사촌입니다. 함께 하소서. 어르신에게 기도하셔야 돼. 무슨 도움을 줘요. 짐을 얻다 들 데가 없어. 쩔쩔매서 내가 우리 집 좋지 않아도 우리 집 갖다 놔라 그랬지. 아, 짐을, 차에다 놓고 거기 놀 데가 없지 않아 짐이. 걔 지금 저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마을 사람들은 마치 주님의 선물 같았습니다. 요즘은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개인적인 개인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개인주의라는 거는 난 이만큼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인 만큼 더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셔가지고 막 소리 내시면서 주변 사람 하나도 의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저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이렇게 헤아리기 때문에 참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데 막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짐 다 갖다 놔 막 이러시고 막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방해 세력들도 많이 있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분이구나. 그날 오후 책상 앞에 앉은 강 목사 부부. 박선호 전도사는 강 목사에게 남편이자 제자이기도 한데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박 전도사는 강 목사와 함께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먼저 얘기할 때 일단 좀 가슴이 울컥거려요. 그래요. 너무 힘들 때,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내이자 목사님이고 또 스승이고 또 저의 롤 모델이죠. 영등포의 노숙자들과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박선호 전도사. 7년 전 영등포역 앞에서 만난 강현숙 목사는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남은 자 종으로서 생명을 바치는 종으로서 그 용맥을 같이 해서 또 기억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실패하고 서울 시내를 방황하던 박선호 전도사. 그 당시 강 목사를 만나 들어온 신앙의 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남편을 보며 강 목사도 더 많은 제자를 키우고 싶은 꿈이 커집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였어요. 강 목사 부부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날. 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녹여서 네. 그럼 어디 가시는 건가요? 네, 간판 맡겨놓은 거 찾으러 갑니다. 간판 어떤 간판? 교회 십자가 밑에 달려있는 간판이거든요. 네, 간판인데 이제 예전에 쓰던 교회 이름만 지우고 지금 화정마을 교회 화정이라는 이름을 넣고 두 글자만 바꾸는 건데요. 이제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까 두 글자만 바꿔서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사를 오자마자 부탁한 교회 간판이 이제야 완성됐는데요. 교회 이름에 간판이 부족해 십자가 종탑을 올릴 수 없었던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교회 이름이 바뀐 지도 벌써 3번째. 이름은 바뀌었지만 주님은 단 한 분입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십자가 세워지기까지 객가마을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밖에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주의 창고교회에서 지금의 십자가를 구한 강 목사 부부. 토속신앙이 가득한 여주의 작은 마을을 비추던 십자가는 이사를 오며 유일하게 챙겨온 목사 부부의 보물 1호입니다. 흙집 지붕이 무너질까 십자가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화정마을에 첫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교회 앞마당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다시는 못 세울 줄 알았던 십자가를 부부의 손으로 올린 강 목사 부부. 언제나 그랬듯 많은 사람도 화려한 행사도 없는 부부만의 준공식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려지지 않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지렛대가 되주세요. 목사님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화정마을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우게 지붕도 없던 영등포의 공원교회에서 의자 3개로 시작한 여주의 창고교회까지 점등식에 다시 세워진 3번째 십자가는 그동안 흘린 강 목사의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려요. 왜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레인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모든 성전에 다 하는 일들을 구별해서 시키셨는지 그 감동을 알겠습니다. 이 감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내려지지 않을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 강 목사 부부는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이제 행함으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또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시베리아 벌판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선교와 그리고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영혼 구원은 대형교회나 일반 목회 교회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얼마나 생명 바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디 신학보다 더 무디 신학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싶어요. 주일 아침, 오늘은 화정교회의 2번째 예배날인데요. 어머나, 너무 세상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야, 잠깐 우리 들어와. 최고의 전도자시네. 얼른 오셔요. 저번에 제가 음료수 드린 거 잡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올라오세요. 예. 어르신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 환영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의자 내드리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 화정교회 첫 성도들을 맞이한 부부가 분주해지는데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 3명밖에 오지 않았지만 벌써 가득 채워진 예배당을 보며 강현숙 목사는 이미 화정교회의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거 아니시죠? 씨앗을 심을 때는 내가 먹고 잡은 것도 아무 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온갖 정성을 다 생명을 바쳐서 이제 시작하는 화정교회의 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만들어갈 화정마을 복음의 이야기. 이제 첫걸음을 딛습니다. 사랑하신 카리스 사랑하신 무용하자고 지금 이게 파갖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유,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팠냐.